우리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우리 목사님이 2023년 이렇게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2023년이 되어져 있죠.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집중의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집중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집중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태영하시기 또 우리 랩런트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4절이에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참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참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참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모든 거죠. 그리고 이 성소와 언약궤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게 참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것 거기에 집중하는 그 축복을 2023년도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23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안에 성소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가 있고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 안의 성소에 그 집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으로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장막을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형에 이렇게 장막에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었죠. 빛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의 천사들, 그룹들이 있다고요. 이 천사들은 어디를 섬기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아들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영원한 거고 이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되어졌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이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누릴 수 없냐면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사람은 말씀 따라가도록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어기도록, 말씀 떠나도록 속였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담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떠났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고요.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미치는 원죄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피 흘려 죽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 근본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영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귀의 영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면서 이 영적인 축복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무엇을 누리냐?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냐? 내 안에 이 성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함께 이 성소의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빛이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위에 있다고요. 근데 이 빛은 영원한 빛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니까 이게 생명의 빛이다 되어졌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생명의 떡상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이거 누릴 때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 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거는 세상의 생명을 위한 거라고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게 어디 있냐면 이 성소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신명기 8장 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움직여 가신다고요. 나도 움직여 가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움직여 가세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 천사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만 천사가 있는데 이 천만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도록 내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천사들이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영원하고 이 보좌 우편에 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뭐냐면 이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축복이 이미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거를 실제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내가 누리기를 원해요. 그렇죠?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이 예배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원해요. 보좌의 축복과 주의 천사와 말씀과 빛과 생명을 실제 누리기를 원하는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들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시고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제사장의 이 축복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사는 곳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건 어디서 막냐면 보좌에서 막는다고요. 이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도록 우리에게 이 보좌 앞에 은혜 받도록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당하는 일, 사건을 두고 보좌 앞에 얘기하면 돼.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에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장의 문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고 귀신들이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지금 거짓으로 자꾸 우리 마음 생각을 속이는데 이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실제 알아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왕의 통치가 필요하다고요. 나도 왕의 통치가 필요하고 내 가정에도 내 지역에도 내 학교 현장에도 이 왕의 통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만 천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천만 천사를. 그래서 이거를 실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만왕의 왕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반드시 주의 천사는 와서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이 누려야 되죠.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어요. 다 사람들은 다 거짓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속은 게 뭐냐면 늘 믿지 않은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이렇게 속았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불신앙에도 불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고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누리는 방법이 우리가 늘 피를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23년 이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언약궤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멈춰 있을 때는 언약궤가 이렇게 멈춰 있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움직여진다고요. 반드시 움직여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여졌어요. 가나안 땅에서부터 계속 그 로마까지 계속 움직여졌거든요. 근데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참 은혜죠. 근데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들었던 축복이 그 대표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니까. 그 언약궤가 그곳에 역사하길 원하니까. 그리고 이 요셉은 이거를 늘 사모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 꿈에 나타나서 다 미래까지 보여줄 정도로.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우리 12절에 모세도 알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 축복을 그 성소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왕상 19장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진짜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그 음성을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보여줬죠.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이 그발 강가에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피 바른 거. 우리는 이거를 보고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다락방이 사실은 모든 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 내리고 여기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렸어요. 그러면 2023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시냐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빛도
알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생명도 나오게 되고 말씀의 성취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얼만큼 알고 이걸 찾아내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여기 내가 집중을 찾아내고 누리는 이 충만함, 여기에 2023년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축복을 찾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그 현장에 오게 되어져 있어요. 기이한 일은 그냥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 해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